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게 됐죠. 해는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주권자들을 의미하죠. 다스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가들 가운데에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선거 때마다 제가 늘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가들의 대부분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치가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또 종교를 자기 권력을 잡는데 기반으로 삼고 세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위를 누리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예전에 그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 조창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창기도회를 대통령이 함께 참석을 해서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예요.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못 찾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용해서 또 정권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진실한 믿음이 없이 타락하고 배교한 성도들 가운데에, 교인들 가운데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섬김을 받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주교는 교황이 있겠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후손들의 지금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은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 또 교권, 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총회, 그리고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인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나 뭐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명예를 위하여 그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오르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돈이 오고 가고, 그것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감리교 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수년간 교회가 시끄러웠고, 감리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또 욕을 먹은 일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또 그런 교권과 그런 총회나 뭐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합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 이외에 모든 세력들이 다 합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자유주의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개인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참 사람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성경은 민주주의가 가장 악한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처자와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만장일치죠.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 만장일치로 전부 다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또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주의가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런 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파고들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이 숭배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 이건 물질주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혹 재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진데 재물의 모든 마음들이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에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진실된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최후의 전쟁은 말세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말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총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탱크로 비행기로 싸우는 전쟁으로 묘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아,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도 뭐 또 그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총이나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말씀 전쟁이고 믿음을 지키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모든 세력들이 다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의의 옷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예복을 빨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고 말씀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인 것이지 절대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처한 환경은 믿는 자라도 믿음을 버리게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그날의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